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했고 또한 그 분열했던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죄는 급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덮었고 그 죄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들게 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비의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로 그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게 하는 그 일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결국 누가 왕인가, 누가 통치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죠. 우상이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17장 전반부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비옥한 조승달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비옥한 조승달 지역의 끝자락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남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광야가 시작되고 광야가 지나야 이제 이집트 나일강 지역으로 또다시 비옥한 땅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 그 중심에 비가 끊어지면, 비가 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기근이 드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17장 7절까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18장에 오면 엘리야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제 갈멜산 전투 이후에 비가 오는 이야기가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 중간에 바로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바로 시돈 땅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시돈 땅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갈멜산 전투와 하나님께서 3년에 그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멈추고 다시금 비가 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이에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끼어 있는 그런 구절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능력이나 선지자의 영성이나 선지자에게 무엇을 드렸더니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것을 각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이 본문들을 자세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죠.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로 가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이었던,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박해와 그러한 죽임의 공포 속에 그렇게 그들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 땅에서 박해와 그렇게 죽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약속의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시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바알의 땅이었습니다. 엣바알의 딸 누구가? 그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어디로 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약속의 땅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시돈 땅으로. 이세벨이 살던 그 땅으로 가게 돼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선지자를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약속의 땅 밖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역사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역시도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중심지였던 유대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가 참 받기 어려운 말씀, 우리의 그 옛사람에 근거한 그러한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선지자가 약속의 땅 밖으로 나아가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일어났던 이 이미지 속에 두 가지 이미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떡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아들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떡이라는 이미지와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고,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물 좀 다오,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에게 떡을 좀 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이 여인은 떡이 없고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이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나서 이제 죽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기근으로 물들었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 좀 된 사람이라면 그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아들하고 잘 먹고 어떻게든 오래 살으라고, 잘 견뎌보라고, 조금 잘 견디면 비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할 때 이 가정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떡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고 내 떡은 영원히 너희 가운데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목마르고 기갈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고 우리의 영혼이 기갈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가부의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의 이미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금방 이미지가 그려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탕자의 비율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 밖에서 지금 뭐하게 하십니까? 일하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라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조성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왜 조성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유대에서 세례받으시고 바로 당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선포하죠. 너희 이제 회복의 날, 그 은혜의 날이 너희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가부 하나, 그 아들 하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기로 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꼭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래서 탕자의 부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멀리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살아나 돌아오기를 원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던 너희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났다,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상황, 그때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 없어 기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떡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영광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살아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환경이 문제라고 말하는 끊임없는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